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오늘 밤 0시부터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감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그 교제 속에서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무대뽀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지만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링컨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대요. 대통령 재임 중에. 그 당시에 그 북과 남으로, 북군 남군으로 나눠서 내전을 치렀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과 기타 내용들로 해서. 근데 북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우세한 그러한 조건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북군이 자꾸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남군 중에 그 리 장군이라는 아주 명장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전력과 전술이 워낙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길어지고 많은 병사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전쟁은 언제 끝날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내용들을 그 참모들이 다 알게 되겠죠. 워낙 청교도들로 시작해가지고 건국된 나라니까 참모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절히 안타깝게 기도하니까 이 참모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링컨 대통령에게 말을 한 거예요. 카카,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기도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핵심적으로 딱 짚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긴 전쟁. 여기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살 때에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든 가정이든 장래 일이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원리로 잘 될 수 있는 사람,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 현실의 문제다.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몇 가지 보면은요, 전체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게 친척 간의 전쟁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주 야비한 전쟁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신명기 2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합니다. 그 자기 혈육인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피곤하고 지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장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기습을 하고 그것을 탈취하는 야비한 전쟁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 지쳤지만 기습당했지만 승리하는 전쟁.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선언해 버리는 전쟁. 이것은 오늘 본문 14절도 말합니다마는 신명기 25장 19절에도 또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여기까지 해석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진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도 없이 아말렉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다 끝났는데, 다 끝난 전쟁인데 종지부를 찍었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정반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싸워주시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전쟁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전쟁은요 사실은 가치관의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가치냐 육적인 가치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은 이들의 조상이 사실 에서입니다. 에서 에돔 족속 아말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명칭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에서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 그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딱 집약해서 말씀하는 게 창세기 25장 14절 말씀 하반절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가볍게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멸시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중요한 줄 알고 버둥거린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참 얍삽한 것이 많아도 이 사람의 중심은 뭐가 중요했습니까? 영적인 가치의 귀중성을 알고 그거를 받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가치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이 마치 DNA처럼 쫙 이어져 가지고 지금 아말렉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다 끝난 전쟁인데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대로 싸울 그런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에서의 잘못된 가치관, 아말렉의 가치관, 영적인 것을 우습게 알고 영적인 가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철저하게 죄성에 입각한 가치관, 이러한 관점, 이러한 사고 체계, 마음 중심,
이것과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되어 있다. 계속.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변함없이 싸워야 될 내용은 뭐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이 왜곡된 가치관, 영적인 가치를 멸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 에서의 가치관, 이것과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느냐? 맨날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뭐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에돔처럼 아말렉처럼 우리의 뒤를 짓밟고 공격하고, 지쳐있을 때, 피곤할 때, 연약할 때 파고들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어둠의 역할, 악한 세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바로 이 왜곡된 영적인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이 왜곡된 가치관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왜곡된 가치관이 이기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다 죽는 거고, 영적인 가치관이 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싸움은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 죽는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나가서 여호수아가 막 이끌면서 싸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군대가 없어요. 애굽에서 무슨 군대 징집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전체적인 내용 보면 어때요? 애굽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은. 왜? 자꾸 강성하니까 애굽 바로 왕과 신하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사 훈련 시켰을까요? 안 시키죠. 이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탈출해 나온 사람들,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게 기도인데, 왜 기도냐? 결국 모든 승패의 결정은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부여잡고 가느냐, 아니면 영적인 가치를 짓밟으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생사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할 때에 자꾸 현실적인 걸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관의 문제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최우선의 전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증언되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이게 손 드는 것이 무슨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모세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한결같이 이건 모세가 기도한
것이다.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공통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건 모세가 기도하겠다는 것을 또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서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들은 기도할 적에 주로 서서 기도해요.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고 또 괜찮은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이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예. 그리고 손을 들고 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세리를 정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어때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본이 나오는 거예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와 축복과 성취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디서부터 이루게 하시는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꼭 참여하셔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입으로만 기도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기도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한 말 중에 굉장히 특이한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저희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을 하나님의 가방이라고,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하나님의 휴대폰이라고, 쉬운 말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여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쫙 보면 말이죠.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살았죠. 그때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생활했어요. 그때 항상 가지고 다닌 게 뭐예요? 지팡이죠. 모세의 분신처럼 함께 했던 그 지팡이. 그런데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앞에 왕궁에 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출애굽을 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왔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도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져라. 그럼 뭐가 돼요? 뱀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던졌어요.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입증해내는 지팡이의 역할을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릴 적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나일강을 치라고 그러죠. 쳤더니 나일강이 다 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증언하는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또 결국은 10가지 장자 재앙까지 가면서 출애굽을 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병들이 막 전차병들이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추적해오던 애굽의 군병들은 홍해에 몰살돼 버리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뭘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비슷해. 이들은 말이죠, 배고프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주면 나중에는 마늘과 부추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해. 이제 물 없다고 원망, 뭐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이야. 이러니까 전쟁이 나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무리바 반석을 쳐라.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팍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손에 잡고 다닌 이 지팡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잡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리라, 기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 기도의 원동력, 기도의 결단, 기도의 확신, 기도하고 안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죽음 직전에 가도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요, 기도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번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기초한 믿음이고,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고 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지금 예수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응답하고, 병을 치유해 주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별별 일이 다 있죠. 돌이켜보면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다 뭐예요? 기도의 자원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 적에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떠오르면서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시청 신회 우리 최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차 마시면서 참 대화를 나눴는데, 뭐 만나면 이제 뭐 신회에 관한 것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럽니다만은 점차적으로 간증으로 가요, 간증. 우리 최 목사님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쭉 얘기하시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을 나누게 되고,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으죠? 여러분들 보기엔 당연한 것 같으죠?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죽어도 몇 번 죽을, 건강 잃어서 죽을 뻔한 고비도 그것만은 몇 번이고, 살아나서도 폐인이 될 수 있는 위기가 몇 차례예요. 어제 이번에 이제 최 목사님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예요.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시간이 안 되죠. 기적이 아니고는 저는 이미 폐인됐거나 죽었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작년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안 건강해 보여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도 좋고, 제가 건강해가지고 제가 굉장해요. 턱걸이도 하나도 못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더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한 번 매달리고 나오면서 한 번 매달리고 한 개도 못해도 자꾸 매달리니까 어느새 한 개를 하게 되고, 또 매달리고 그러니까 두 개 하게 되고, 또 매달리고 한 세 개 하게 되고, 컨디션 좋으면은 5개? 5개는 안 돼야지. 4개까지는 돼. 4개까지. 컨디션 좋으면 제가 4개 해요. 한 개도 못 하던 사람인데, 원래 철봉을 싫어하거든요. 턱걸이 싫어하고. 근데 이제 철봉을 하면서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 하나.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와, 나는 한 개부터 겨우겨우 하면서 지금 3개 하는데, 이무상 장로님은 요 앞에 계시잖아. 와, 여러 개 하더라고요. 몇 개 할 것 같아요? 10개? 와, 10개 이하 손 들어보세요. 10개까지 못할 거다. 아이고, 신뢰가, 한 분 계시네. 10개 이상 하실 거다. 몇 명 안 되네. 놀라지 마세요. 30개를 한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서운 분이에요. 30개면 말이죠. 보통 특정사 이런 사람들 정예 요원들이 막 이거 하면 30개 하고 그러는 거예요. 특전 요원이야 지금. 제자교회 특전사. 와, 나 놀랐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조심합시다 우리. 이게 30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참 그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실제로 제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도를 들어 쓰신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추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양면성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 위에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후의 장면들을 보면 어때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요? 처음에는 섰지만 나중엔 서지를 못해. 주저앉아버려. 아니 서 있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80이 넘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앉지를 못해서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갖다가 놓고 앉히잖아요. 이 서지를 못해가지고 손을 들지 못해요. 처음엔 들었겠지만 한두 시간이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들어주잖아요. 손도 못 드는데 지팡이를 어디 들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내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손을 들어 기도하리라 하고 했지만 지팡이도 못 잡고 서 있지도 못하고 손도 들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단되면은 아말렉이 이겨. 그렇죠? 억지로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 이런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과정 질질 끌면서 이겼다 졌다 손을 놨다 내었다 이렇게 하시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면 한순간에 이기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도 들지 못하고 일어서 있지도 못하고 지팡이도 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겼다 졌다 계속 시간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자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이적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름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할 때마다 들어쓰신 하나님의 체험이 경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집약된 그러한 결정체로서 쓰임받은 지팡이지만 그래서 그거 붙잡고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팡이를 믿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셨던 응답을 주셨던 기적을 보이셨던 어떠한 하신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필요한 믿음의 자원이고 자료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거 의지하고 기도하면 큰 코 다쳐요. 지난날에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일어나겠지. 아니에요. 그 지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난 일의 한 역사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과거에 또 그랬듯이 지금도 이번 주간도 지팡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어라는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고 출발을 할지언정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지팡이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은혜 주셨으니 이제 지금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환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가 꺾어져야 돼. 내가 지팡이를 잡고 내가가 꺾어져야 돼. 어차피 들어쓰신 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서리라. 서 있긴 뭘 서 있어. 서 있지도 못하지. 손을 어떻게 들어요? 손도 못 들지. 여러분, 은혜 주지 않으시고 힘 안 주시면 기도도 못해요. 맞죠? 내가 없어질 때에, 내가 깨지고 꺾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전환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응답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모세가 서 있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지도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앉혀주고 양쪽 팔을 한쪽씩 들어서 올려서 기도하게 돕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연장자예요. 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다 연장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기도가 실현되도록. 그렇죠? 예. 꺾어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꺾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양쪽 판을 받쳐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할 적에 혼자 기도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분의 손을 일으켜, 마치 아론과 훌이 팔을 일으켜 부축해 주듯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도우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기도가 또 나를 도우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